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1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생명길이 있는가 하게 되면 사망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과 나무, 지옥으로 인도한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음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빌라델비아 교회, 멸류관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어느 길에 섰습니까?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필사즉생의 길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했습니까? 멸류관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주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노라. 죽기 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한계시록 3장 8절, 9절, 10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전국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입니다. 왜 예정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했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순교신앙을 너희는 유럽에 그리스 나라에 증거했노라. 온 세상에 너희의 순교자의 믿음을 증거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의 예정받았음의 증거. 오늘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신앙으로 천국 백성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통하여 방언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은사, 기적의 연사, 이것부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함으로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임하였을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신앙으로 참여하여 나는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정 받은 것을 자기 스스로와 이웃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나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시 능력을 받는다. 그때에 지나가는 은사부터, 지나가는 방언부터, 지나가는 기적부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라. 순교자 마라투사 순교의 정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행 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때에
평양장대인 죄인, 아시아의 소망, 대한민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평양 장대인 교회가 유물로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의 바다에 밟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박수갈채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칭송을 너는 어떤 태도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이하 선택함을 받은 근거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받은 경거 성령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임하였을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은사를 부정해서도 안 되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지나가는 은사라면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나가는 은사라면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능력 받았을 때 지나가는 은사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순교시나 예수님을 위하여 정인이 되라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서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순교자가 되라 명령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누가복음 9장 24절 순교자가 되라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순교자가 되라 명령하시니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라 하늘 그대로 있으니 죽으면 순교한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행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임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순교시라고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했을 때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받은 증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배경에서 이 순교신앙의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읽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배경도 모르면서 순교신앙의 배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순교신앙의 배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이하 순교신앙 배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순교신앙의 배경을 잘라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복을 받은 죽은 믿음이지만은 땅의 복을 받은 죽은 믿음이지만은 땅의 복을 받은 사도계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내가 땅의 복을 받았으니 항상 기뻐하라. 땅의 복을 받았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땅의 복을 더 받게 하여, 땅의 복을 더 받게 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가르쳐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야. 순교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순교신앙의 위기에 오늘 순교할지라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긴 잡니다. 세상을 이긴 잡니다. 세상을 이긴 잡니다. 생명길에서 세상을 이긴 잡니다. 사망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멸망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 천국길, 생명나무의 길에서 이긴 자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이것도 배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교회가 많이 애독하는 요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꼭 같이요. 첫째,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두 번째, 기쁨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 기도 드릴 때 셋째,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라. 기쁨, 기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6절 17절 18절하고 꼭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쁨, 기도, 감사.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드릴 때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키시려나, 네 생각을 지키시려나. 하나님의 평강 지키신다. 바로 이것은 순교신앙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의 배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복을 받는 배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는 것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 라오디게아 교회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메신저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4장 4절, 5절, 6절 이전에 빌립보서 3장 10절이야. 바울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순교신앙을 고백했으니 배경을 기억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드림코퍼리 전제로 바친다. 순교의 피로 바친다. 이것이 전제 드림코퍼링의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기도, 너희의 제물, 너희의 헌신 위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림코퍼리 전제로 드린다. 순교의 피를 흘리노라.
나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기뻐한다,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나의 순교의 피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순교의 배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항상 기뻐하여 염려하지 말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드릴 때 순교의 은총, 순교의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순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생각을 초월한, 생각을 초월한,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를 지키리라. 순교시라고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에 땅의 복으로 기뻐하라고 가르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땅의 복,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복, 사대교회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니 땅의 것 받았으니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까? 물론 땅의 복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은 몇 번째라고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몇 번째라고요?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닙니다. 인컨클루전 결론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세 번째 결론은 sacrifice,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justify, 두 번째 sanctify, 세 번째 결론 sacrifice. 믿음, 거룩, 결론, 순교.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서신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서신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서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결론,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이 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을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너를 모르노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너희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10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다. 떠나가라. 아노니아 말씀 파괴자 아노니아 떠나가라. 말씀을 파괴시키는 메신저들은 칼막사, 포에르바하, 유물로 공산주의를 서울 한복판으로 동대문, 남대문 열어주는 자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도록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순교신앙을 가질 때 주체사상, 종목 주체사상은 알아서 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
바라래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길, 사망의 길, 사망의 길 라오디게아 교회, 생명으로 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잠언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3장 8절에서 속전이라고 하는 원어가 나타납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 히브리어 원어가 창세기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창세기 6장 13절 이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홍수 심판으로 사망의 길에 가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홍수 심판으로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바산,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인류, 사르스, 영이 죽어버리고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인류를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노아야, 코페르 나무를 준비하라.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3절 이하입니다. 여기서 코페르 원어가 나타납니다. 오늘 잠언서 13장 8절에서 코페르 원어가 나타납니다. 코페르 뜻 리디,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코페르 나무, 코페르 뜻이 뭐라고요? 리디마, 원어로 고일 제도, 가을도 대속하다, 구속하다, 구원시키다. 같은 뜻이죠. 코페르, 예수님 구원시킵니다. 구원, 대속, 리디, 랜섬, 바로 대속하시다. 이 뜻을 가진 것이 코페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바로 이 코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노아 방주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한 코페르,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13장 8절에서 코페르, 대속하다 단어가 나옵니다. 대속에 대하여 물질로 대속하다, 혹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대속하시는 보혈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객강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보혈, 코페르,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잠언서 오늘 13장 8절, 재물이 내 인생을 대속해준다. 재물이 심판에서 나를 대속해줄 것이다. 재물, 유물론을 믿는 자,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을 믿는 자,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잘라버리고 유물로 물질이 나를 심판해서 대속해 줄 것이다, 지옥으로부터 대속해 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유물론자가 있으니 생명길과 사망길 두 길이 인류 앞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13장 9절 빛, 어둠, 빛과 어둠이 등장합니다. 빛은 의인의 빛, 어둠은 악인이 만들어내는 어둠, 유물론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프리드리히 니체가 주체가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위버맨시 초인이 되라. 초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가 되라. 이리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는 주체가 되어 성경을 잘라버리라. 주체가 되어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그리하여 주체가 되고 자유롭게 선택하라.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십계명, 본질, 율법의 강령,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주체가 되어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말씀을 잘라버렸으니 선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선택하는 것은 짐승밖에 없습니다. 개의 사상을 선택하든지, 돼지의 사상을 선택하든지, 독사, 뱀의 사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이리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인류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생명길, 사망길 두 길을 경고합니다. 빛과 어둠, 의인은 빛을 바랍니다. 악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유물론, 실존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실존주의, 타락한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인본주의, 유물론 휴머니즘,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다원주의, 이것이 진성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성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13장 9절 빛, 어둠,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예고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철학자 헤겔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철학자 헤겔, 독일의 루터교 교인이지만 헤겔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빛이 되고 어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일과 해결은 변정법을 통하여 정반하 변정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정신 앱솔루트 카이스트 오버 아우로드 고 앱솔루트 카이스트 오버 고 하나님의 절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을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계속 전진할 것을 외쳤습니다. 무엇을 잘못 깨달았습니까? 해결이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빛이 되고 어둠이 되고 계속 빛과 어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해결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잠언 13 9절 빛과 어둠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질문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 파수꾼이여 이사야 파수꾼이여 대답해 주소서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리라. 아침이 오지만은 다시 밤이 오리라. 아침. 이사야 선지자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 뜻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깨달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 역사를 빠르게 깨달아 밤을 가져오는 휴머니즘, 밤을 가져오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유물론 휴머니즘, 밤을 가져오는 유물론 실존주의, 밤을 가져오는 유물론 공산주의, 이들을 말씀의 진리로 깨뜨려야 합니다. 어둠을 깨뜨려 시편 57편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둠의 밤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워 낮이 되게 하리라. 빛이 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밤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밤을 깨뜨리고 새벽이 오게 하고 낮이 오게 했지만 낮이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바빌론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낮이 왔으나 밤이 오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밤을 가져오는 유물론 휴머니즘, 밤을 가져오는 유물론 실존주의, 밤을 가져오는 유물론 공산주의, 주사파, 어두운 밤을 가져오는 공산주의, 칼막스의 거짓말쟁이 칼막스, 사기꾼 칼막스, 이들의
이념을, 타락한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어둠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어둠을 깨뜨릴 자, 새벽을 깨울 자가 누굽니까? 새벽을 깨울 자가 누굽니까? 종교개혁, 김근주 운동으로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 성민자본주의로 세계에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빛을 발하여야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동방에 빛이 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예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건전한 성민자본주의 빛으로 세계의 희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잠언서 13장 14절 생명샘물, 그리고 독사에 죽이는 독사의 독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전하는, 생명수의 샘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뱀의 동물을 전하는 뱀의 강물, 사탄의 강물, 독사의 강물, 독사의 죽음의 강물을 전하는 마라의 샘물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까? 질문합니다. 마라의 샘물을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지나갈 때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에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마라의 샘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샘물, 바로 이것은 뱀의 강물입니다. 독사의 강물입니다. 사탄, 뱀꼬리 죽이는 강물입니다. 이 마라의 샘물을 인간의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 심리학으로, 칼막스의 심리학으로 가르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죽어버린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메신저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사대교회,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사대교회, 방언을 하고 기적을 만들어 세계에 살았다고 하는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어버린 사대교회, 죽은 사대교회를 만드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다. 마라의 샘물을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되 너는 거짓 선지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한 박수를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를 받느냐? 거짓 선지자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이같이 대우하였느니라.
잠언서 13장 14절 지혜자가 율법을 전한다.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 이것이 생명의 샘물이다. 생명의 샘물이다. 무엇이 생수의 샘물이라고요? 무엇이?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 토라. 율법, 토라. 토라. 율법이 생명의 샘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강령은 지키라고 명령하시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그레이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결신앙.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순결신앙.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다.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라.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 이것이 생명의 샘물이다. 샘물, 샘물, 생명의 샘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시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생명의 샘물이니라.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죠? 피스티스, 두 번째 크리시스, 세 번째 엘레오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피스티스 뜻이 뭐죠? 믿음, 믿음. 피스티스 뜻이 이신칭의로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이 믿음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피스티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았습니까? 동물이 피를 바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아브라함의 믿음.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26절 이하 29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 믿음자 순교자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11절 1절 3절 4절 이하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기록했던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죠. 모세 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짐승 피를 바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모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조자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을 설명하실 때 율법이라 비슷해. 율법은 믿음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그러면은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끝내야 합니까?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젖먹이 신앙으로 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슷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justified, 어렵다 함을 받았으면 두 번째 크리시스가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정의입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뭐냐고 묻는다면 법무부는 justice, 정의를 실천하는 justice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기관도 정의, justice를 강조하기만 교회가 정의, justice, 크리시스, 정의를 잘라버리고 젖먹이 교인을 만듭니까? 젖먹이 교인을 만들어서 잠언서 11장 1절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속이는 저울 대로 세상을 자본주의 국가를 타락시키는데 앞장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젖먹이 신앙,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에 되어서 속이는 저울대를 가지고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시키고 건전한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는데 앞장서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더 중한 것 피시티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두 번째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율법이 정의만 가르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밤에 누웠을 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순교적인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쳐라. 이것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13장 8절, 9절, 14절 계속하여 두 개의 경고하심 14절 지혜자의 율법, 지혜자의 토라 율법 생명샘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생명샘물,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강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독사의 강물을 토하는 뱀꼬리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성물을 토해내는 자들입니다. 질문합니다. 마라의 성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마라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다. 허물, 죄, 네 영혼을 죽이는 마라의 선물이에요. 허물은 마라의 선물, 네 영혼을 죽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마라의 선물을 경고하시는데, 허물죄, 마라의 선물, 원어로는 뭡니까? 파라브토마. 구약의 원어로는 페샤,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브토마. 허물죄, 마라의 선물입니다. 파라브토마, 허물죄, 이것을 범하면 영혼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죄를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 여러분, 허물죄는 아무것도 아니니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따위 예수님께로부터 거짓은 누가복음 6장 26절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이거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이는 죄, 마라의 선물. 이 허물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죄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계속하여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 능력을 받되 누구로부터 능력을 받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시 능력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사탄, 공중 권세를 가진 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엑소시아, 두나미시, 엑소시아, 권세, 두나미시,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서 뱀꼬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사대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버가모 교회를 거짓 선지자 발람이 파괴시킵니다. 부하니라 교회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파괴시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던져버렸습니다. 첫사랑 잘라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언서 13장 8절 9절 14절에서 생명 샘물이 되든지
뱀꼬리가 되어서 독사의 독을 계속 죽음의 독을 교인들에게 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든지 버가모 교회 발람처럼 우상으로 끌고 가고 음행으로 끌고 가는 버가모 교회 기억해요. 버가모 교회 발람이 십계명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버가모 교회 발람이 십계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강령을 전하지 않으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음행, 우상 음행의 배후에 귀신, 이것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뱀꼬리 입에서 나오는 뱀의 죽음의 강물입니다. 생명의 강물을 마십니까? 죽음의 독사의 강물을 마십니까? 오늘 영적인 인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생명선 독사의 죽음의 강물, 이걸 생각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 안으로, 중세시대 천주교 안으로 재물이 은과 금, 황금, 보석이 세계 각처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보석 재물이 중세시대의 천주교 성당에 넘쳐났습니다. 교황들이 이 국제적으로 세계 각처에서 들어오는 황금을 바라보면서 칭송합니다. 베란다에서 세금을 싣고 오는 마차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중세시대 땅의 복이 밥상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밥상 시편 69편 21절 22절 이하 밥상 올무가 되리라. 말라기 2장 2절 이하 바라크 복, 땅의 복, 바라크 복, 네 복을 저주하리라. 율법의 강령을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중세 천주교가 타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천주교가 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 교리를 통하여 또 타락시킨, 이리하여 중세시대는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이 지구를 따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돈다, 지동설,
이것을 선포하면 죽입니다. 투옥시킵니다. 유럽의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중세시대에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 정치범 죄수들, 종교범 죄수들을 고문했던 무수한 고문 장비들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고문했던 피비린내 내는 그 고문 도구들을 바라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이렇게 중세시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이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슬람. 그리하여 AD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약 200년 이상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1세기부터 12세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 제1차 전쟁, 제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계속하여 십자군 전쟁이 2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중세 천주교를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리고 13세기 전염병, 패스트, 전염병으로 유럽이 멸망의 위기를 받을 정도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하나님이 중세시대에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 선지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다윗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여기에서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지요. 그 결과 3일 이내로 7만 명, 온 전국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도구,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으로, 패스트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중세시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전쟁 후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그 두 갈래가 하나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문예 부흥을 통한 휴머니즘, 르네상스를 통한 휴머니즘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진 건전한 성민자본주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군 전쟁 후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휴머니즘 혹은 종교개혁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휴머니즘은 르네상스 14세기, 르네상스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 문예부흥 고전으로 돌아가자 로마,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 고 옛날 고, 전, 책, 전 옛날 책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옛날 책.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책이 아니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성경책 본질을 잘라버리고 옛날 책으로 돌아가자. 그 옛날 책이 어딥니까? 그리스 철학을 들어가는 그리스 고전 옛날 책 문예부흥을 통하여 르네상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옛날 책 성경을 버리고 옛날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면 그리스 문화를 돌아가면 그리스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그리스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리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그리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바라 엘로힘 샤마인 에떼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나라의 철학입니다. 그리스 나라의 고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혼돈의 물체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 여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고전 물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나라의 고전입니다. 옛날 책 그리스 나라의 고전입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 여기서 가이아 여신이 만들어집니다.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집니다.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집니다. 제우스 신이 만들어집니다. 제우스는 타락하여 짐승으로 제우스가 타락하여 자기 욕망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 고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그리스의 유물론 그리스의 다신노 그리스의 다원주의 유물론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리스가 유럽 셈, 함, 야벳 중상 야벳의 후손 유럽 이리하여 진화론을 만들어낸 자 이 찰스 다윈도 유럽 사람이잖아요. 유럽 영국 이리하여 유럽의 고전 다신론 다원주의 유물론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다. 진화론 짐승문화 이것이 유럽의 고전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21세기 고통당하는 타락한 시대 정신 간통하는 세상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타락한 그리스의 고전으로 돌아간 결과 성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세상 고전으로 돌아간 결과 첫째, 다시는 다원주,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로 인간의 진성이고 진성인간이다. 네 번째, 진성문화의 결과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 동물과 간통하는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인데 중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경고하셨다고 했죠. 전쟁, 기근, 전염병. 중세시대 하나님 징계하셨다고 했죠. 그 길과 두 가지 길. 고전으로 돌아가서 휴머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휴머니즘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것이죠. 인간을 중시한다. 그래서 휴머니즘을 인간주의 이렇게도 설명하죠. 그러나 다른 뜻, 인본주의,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으니 세상이 짐승문화로 가게 된 것입니다. 휴머니즘을 통하여서 인본주의로 나가버렸으니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인본주의가 됐으니 그 결과 18세기, 19세기 실존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존주의도 있지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이들 주장하는 내용,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실존, 이것이 본질에 앞선다. 성경보다 앞선다. 십계명보다 앞선다. 율법의 강령보다 앞선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더 중요한 것보다 앞선다. 성경을 잘라버리고 본질을 잘라버리고 인간 주체를 노래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권력, 의지, 힘, 의지, 파워, 의지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초인이 되라. 위법면식 초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이제는 성경 말씀 따라가지 말라.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본질을 잘라버려라. 네가 주체가 되었으니 이제 주체를 선포하라. 그리고 주체 선택,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바로 이 마음대로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게 또 사기꾼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성경을 잘라버리라고 했으니 성경 십계명을 잘라버리라, 성경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라. 이 모든 주체가 되어서 본질 잘라버렸으니 남는 거는 뭡니까? 남는 거는 짐승이 되는 것 뿐이죠. 짐승일 뿐입니다.
사망길, 멸망길, 선악가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이 짐승이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은 또 속의 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 사기꾼들, 실존들, 사기꾼, 본질을 다 잘라버리고 영혼을 다 죽여놓고 생명길 다 잘라버리고 생명나무길 다 잘라놓고 생명샘 다 잘라버려놓고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선택하라. 사기꾼, 실존주의, 사기꾼, 칼막서, 공산주의. 남는 것은 이제 짐승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짐승, 개의 사상을 가지고 싶으냐? 개가 되라. 개를 선택하라. 돼지 코에 금고리, 유물론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단 돼지가 되고 싶으냐? 돼지 철학을 가고 싶으냐? 내가 돼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상, 돼지 사상 원하면 돼지를 선택하라. 개, 돼지, 이것을 선택한 것이 돼지 사상, 개 사상,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북한, 주체 사상, 주체, 짐승 사상입니다. 짐승 사상, 짐승, 돼지 사상입니다. 짐승, 기쁨조, 주체, 학살, 지하교회 학살, 평양장례행조회 학살, 정치범 수용소 숙청 학살. 이것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려서 사람을 짐승 죽이듯이 학살하는, 사람을 짐승처럼 기쁨도 간통하는 타락의 유물론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독사의 뱀꼬리 유물론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하나님께서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중세시대를 심판하신 후에 두 가지 길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 두 가지 길이, 하나는 고전으로 돌아가는 휴머니즘, 타락한 휴머니즘, 짐승을 만들어내는 휴머니즘, 유물론 실존주의를 만들어내는 휴머니즘, 유물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는 휴머니즘. 이리하여 마침내 유물론 다원주의를 만들어내는 휴머니즘, 다원주의를 만들었으니 다원주의를 통하여 이제는 차별금지법 선포합니다. 다원주의 세상이다. 다원주의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죽여버린다. 감옥에 투옥된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 요한, 순교신앙으로 외친 오직 예수님, 이것을 외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유럽, 기억해야 하는 대한민국 위기 앞에 있을 기억해야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원주의가 타락한 휴머니즘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새끼.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행상의 우상,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지새끼, 버러지, 똥파리 믿어도, 모기를 믿어도, 바알세북, 세북이 똥파리죠. 세북, 똥파리. 바알세북, 똥파리 왕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다원주의,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생명길, 사망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생명, 사망 두 길이 있습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군 전쟁, 전염병, 패스트 전염병,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3세기, 14세기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 체코슬로바키아 얀 후스, 얀 뜻도 존이라고 하는 말이죠. 존, 영어로는 존이라고 하죠. 존 후스, 얀 후스. 오늘날 체코 수도 프라하에 가게 되면 얀 후스의 동상 프라하 수도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1415년도에 얀 후스를 종교회의에서 사형시켰습니다. 종교개혁운동, 중세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휴머니즘의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종교개혁의 길입니다. 휴머니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유물론 휴머니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실존주의를 만들어낸 유물론 휴머니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체, 사상 만들어낸 타락한 니체 실존주의를 따라가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과 다원주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겠습니까? 자식들을, 후손들을, 국가를 다원주의, 진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겠습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진성으로 전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개혁을 존 위클리프와 종교개혁, 영국의 존 위클리프,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 1415년 체코의 얀 후스의 순교 화형, 불태워서 화형시켰습니다. 독일에서 종교회의를 했죠. 독일의 남부 지역에 보덴제라고 있죠. 보덴제가 큰 호수죠.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바로 그 보덴제 호수. 바로 여기 옆에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서 1415년 야누스는 화형으로 순교하여 최고의 순교신앙을,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와 세계에 증거했습니다. 이때의 얀 후스가 예언을 했댔죠.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백조가 나타나면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된다. 1415년도에 순교한
야누스 1517년 그의 예언대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존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존 낙서의 종교개혁입니다. 독일에 1635년도에 태어났던 필립 야콥 스페르의 갱간주의 운동입니다. 갱간주의 운동, 종교개혁과 갱간주의 운동, 이것이 휴머니즘과 달리 영혼을 살리는, 유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이요 갱간주의 운동,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성민자본주의입니다. 막스 베버가 1864년도에 태어나서 성민자본주의를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입각한 성민자본주의를 선포하므로 막스 베버가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죽여버렸습니다. 칼 막스를 발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칼 막스의 대사기꾼 칼 막스 첫째, 종교는 아편이다. 성경은 아편이다.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대사기꾼,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칼 막스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살꾼. 두 번째 사기, 공산당은 죄가 없다. 살인마, 공산당, 기범조, 공산당, 숙청, 공산당,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기꾼.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사기꾼. 유토피아가 오게 하리라. 공산당을 통하여 유토피아를 인민에게 전해주리라. 사기꾼. 네 번째, 이리하여 공산주의가 세계를 점령하리라. 사기꾼.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1990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이념전쟁은 끝났다. 이념전쟁, 유물로 이념전쟁은 끝났다. 이미 선포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한복판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종북 주사파, 이들에 대하여 왜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종북 주사파 주체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주체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 이권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 주체 사상이 뭔지 바르게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실존주의를 통하여 타락한 휴머니즘, 그 후에 타락한 유물론 실존주의를 통한 주체 사상. 프리데릭 니체가 이모맨시가 되어서, 초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주체가 되라. 유물론 신을 따르는 주체가 되라. 칼 막스의 사기를 따라가는 주체가 되라. 주체가 되어서 네가 선택하라. 김성 문화를 선택하라. 개의 문화를 선택하라. 이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이렇게 김성 문화를 따라가므로, 개의 문화를 따라가므로, 대제의 문화, 독사의 입에서 흘러넘치는 죽음의 강물을 따라가므로 주체사상이 절망하고 있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의 유물론 주체사상이 자기를 태양이라고 하면서 인간, 태양, 하나님이 가장 심판이 하실 대상, 태양은 시편 84편 11절 하나님만이 태양이시니 예수님만이 태양이시니 인간 김일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김성문화를 선포하고 있으니 김성문화를 따라가는 경북주사파의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지옥의 귀신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13장을 통하여 생명길, 사망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중세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 길로 휴머니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실존주의로 말미암아 타락한 공산주의를 이어서 다원주의를 통하여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차별금지법이 선포되었으니 만약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휴머니즘의 결론, 지옥길이 아닙니까? 그와는 반대로 중세기를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후에 각성한 종교개혁자의 길, 경건주의 길, 이것을 이어서 막스 베거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건전한 자본주의, 이것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리드하는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소련의 유물론을 파괴시킵니다. 중국의 유물론을 파괴시킵니다.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언에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는 잠언서 9장 9절, 잠언서 9장 10절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9장 9절, 잠언서 9장 10절, 잠언서 9장 10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레, 이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 호크마,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 지혜는 성경, 선, 거룩함, 사랑, 관용, 양심, 거짓이 없는 것, 편견이 없는 것,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지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는
이제 젖먹이로 죽을 때까지 젖먹이로 살면서 세상을 누려라. 세상 번영적인 우상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 시작입니다. justified 믿음, sanctified 거룩함으로, 김근주의 운동은, 종교개혁 운동은 sacrifice 제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젖먹이로 키우지 말고 순교신앙.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요한 순교신앙,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교신앙 가르쳐야 합니다. 젖먹이를 키우는 자 내게 화가 있으리.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 마가복음 13장 17절 기억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요. 왜 그렇습니까? 젖먹이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 젖먹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은 속이는 저울추, 속이는 저울대를 가지고 세상으로, 시장통으로, 동대문으로 다니면서 건전한 자본주의를 파괴시켜, 건전한 자본주의가 파괴될 때 칼막시, 유물, 공산주의,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도록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다, 야다, 이것이 명철이다. 비나 명철, 명철이 뭐라고요? 명철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다. 명철은 선악을 구분하여 악을, 유물론 주체 사상을, 칼막스를, 니체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다. 타락한 휴메니즘, 유물론 인본주의 휴메니즘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능력이다. 유물론 실존주의를, 유물로 공산주의를, 유물로 다원주의,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지새끼를 따라가라고, 뱀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유물로 발 아래 밟아버리는 권세가 명철입니다. 명철입니다. 할렐루야. 명철로 무장하여 종교개혁, 갱년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건전한 자본주의, 유물론 휴메니즘과 실존주의와 공산주의와 다원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